말씀, 인생살이 중에 귀한 전환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정든 가나안 땅을 떠나 이제 낯선 땅 애굽으로 내려가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민 가는 그러한 가족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다 가족들을 만나셨겠습니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야곱의 마지막 생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삶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계속됐다고 하는 말씀이고, 그 기근으로 인해서 이미 자손들은 살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낯선 땅인 애굽으로 2차례나 식량을 구하러 내려갔습니다. 앞에 내용을 읽어보면 그 식량을 구하러 가서 정말 죽었던 요셉을 기적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로 다시 한번 삶의 전환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이제 살 길을 찾아서 온 가족이 새롭게 삶의 지역을 향하여 내려가게 됩니다. 죽었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도 귀한 얘기지만, 그 얘기를 들은 야곱은 그 바로 앞에 45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식들이 그 얘기를 전하니까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이 어리둥절했다고 하는 얘기는 아마 우리 쉽게 표현하면 기절초풍했다는 얘기 같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다. 시브리 성경은 감각을 잃고 마비되었다, 그렇게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이 수레가 바로 요셉 그리고 그 왕 바로가 보낸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한 그 수레입니다. 그래서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렇게 45장이 마감되어집니다. 더 이상 이제 이 가나안 땅은 기근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식도 만나겠지만 살 길을 찾아서 이들이 이제 새로운 땅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개인의 역사 또 가족사를 오늘 함께 이제 나누겠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 시브리서 11장은 이렇게 기록하죠.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 말씀은 인생 나그네 길이고 또 순례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는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만난 거죠. 우리가 질병을 만났다면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2,000년 전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나눈다면 이때는 기근이 모든 삶을 회파시키고 삶의 자리를 흔들어 놨습니다. 정말 7년 기근을 당했는데 이제 2년째 기근에 이 정도였으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살 길이 옥토가 있는 애굽 땅이었고, 그 애굽 땅에 쌀을 얻으러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가족을 다 데리고 살기 위해서 이주해야 되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나그네 인생 야곱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쩔 수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그 당시 살고 있던 땅은 헤브론 땅이었죠. 헤브론을 떠나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오늘 1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가는 길 가운데 있었던 길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일부러
애굽을 향하여 떠나면서 불안과 두려운 마음으로 찾아간 곳입니다. 뺑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브엘세바로 내려가서 거기서 뭐 했냐 하면 예배했습니다. 희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가운데 참 귀한 건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찾아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전이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장소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예배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향을 찾은 분들도 있고 못 찾은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고향을 찾는다, 본향을 찾는다고 하는 건 나의 특별한 자리, 나의 장소를 가서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일진데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내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여 살 길을 찾지 못하니 어떡하냐, 물이 있는 애굽으로, 그리고 먼저 죽었던 아들이 있는 요셉으로 가자. 그래서 발행하여 떠났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여전한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불안함은 가득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누구입니까? 예배자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분들입니다. 더욱이 갈 길이 어딘지를 모르고 아들들이 가서 한 차례 두 차례 가서 쌀을 얻어온 적은 있지만 애굽이라고 하는 낯선 땅, 강한 경제 대국을 향하여 내려가는 그들의 삶이 오늘 반복되는 두려움, 불안함, 이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 그 뜻이야 언약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장소가 아니라 거기는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가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기념비적인 역사를 이루어 갔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내가 오늘 야곱이 인생의 전환점에 있어서 내가 어디로 해야 합니까? 가야 합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그를 브엘세바로 인도하셨고 브엘세바에서 그는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비단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심적 두려움이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언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십니까? 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특별히 새 일을 행하고 싶습니까?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꾀로 요셉에 대한 그리고 애굽 땅에 대한 정보를 얻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하며 경험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새로운 일을 이루어가고 낯선 땅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건 뭘까? 그건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예배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날 때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12살 때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는 삶의 여러 가지 고비를 감당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전통으로 이어진다고 할 때 우리는 그걸 계승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 오늘 야곱은 새로운 낯선 땅을 향하여 가며 첫 번째 브엘세바에 들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브엘세바가 특별한 장소가 되었고 영적 고향이 됐고 거기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 예배의 모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35장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야기하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그는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외로운 인생 시작했습니다. 많은 재물을 외삼촌 집에서 얻었지만 그것보다도 귀한 건 지난 시간 야복강강에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는 새 사람 분이엘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오늘 이 인생 마지막 끝에 나이 130에 브엘세바에서 인생의 마지막 결정을 내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럴 때에 그 예배하는 그 제단을 쌓았던 야곱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죠. 가뭄 때문에 기금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위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예배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여 이르길 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예배자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환상 중에 예배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그러면서 아주 다급한 마음으로 야곱아 야곱아 부르십니다. 오늘 조상 때부터 자비를 내렸던 그 하나님, 야 내가 네 아비를 보살피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오늘 묻지도 않는 자기를 소개합니다. 야 나는 하나님이야. 네 아버지를 살렸던 그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야곱아 야곱아. 야곱의 옛날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됐지만 이스라엘이 발행했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옛 야곱으로 기억하시면서 야곱아 야곱아 예배하는 야곱을 부르시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면 선친이었던 이삭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낯선 땅을 향하여 내려가고 새 일을 이루어야 하는 야곱 앞에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시네요. 3절 4절을 보니까 첫 번째는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큰 민족 되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늘 하셨던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족 70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순례의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라면 오늘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은 네가 요셉을 만날 텐데 그가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겨줄 거다. 네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장래를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만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 예배당 왔니? 그리고 만나주시고 이제 떠나갈 때 잘 가라 그리고 인사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성전에서만 만나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가겠다. 네가 사는 고향, 네가 사는 그 땅, 네가 밟아야 되는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기근을 피하여 내려가지만 또 죽었던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지만
오늘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뜻이 계획이 있으셔서 다시는 이 가나안 땅에 너희가 살 수 없음을 아시기에 백성들을 내려보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때가 되면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임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작은 배고픔에서 시작됐고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시작됐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이 가족을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는 열방의 비전을 가지고 계셨다면 영적 비전이죠. 그러기에 찾아오셨고 말씀해 주셨고 함께 하시겠다고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을 엄청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삭, 네 아비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후에 가면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가 이어지면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제사할 때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했다고 앞에 창세기 28장에 말씀드렸죠. 분명하게 하나님은 외톨배기였던 어떤 초라한 정말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그 한 개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시지만 오늘은 70인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을 향하여 다시 내려가는 그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시지만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너희를 출애굽해서 너희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희의 광야 생활 중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예배하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중에 바울은 이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과 섭리를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을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며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을 결정하시는 이 그분의 계획을 따라 우리는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교회에서 대면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야, 지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한마디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심이고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전에 무슨 코로나가 뭔지 알았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못 나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을 겪고 경제적인 재난을 넘어서고 오늘 요셉의 가문에게 야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사십시오. 그럴 때에 우린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뭐 낯선 땅에 가면 어떻고 뭐 안 경험했던 일들을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1절과 7절의 말씀 짧은 본문입니다만 1절에 헤브론을 떠나서 브엘세바를 향하여 가는 그 심정은 두렵고 답답함입니다. 혼자 고향 땅을 떠난 저 옛날 창세기 28장 이상으로 사실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지만 그 마음은 답답하고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내려갈 거야.
네 아들 요셉이 내 눈을 감겨줄 거야.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오늘 다시 한번 그 브엘세바에서 애굽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사람 야곱, 그 걸음은 절대로 두려움의 걸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짐작한데 홀가분한 마음을 가지고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중에 그런 말을 기록해요. 요셉을 만나면서 야곱이 야, 이제 내가 너를 보았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발행합니다. 발행이라는 말은 말뚝을 뽑아 옮긴다고 할 때 다시 천막과 텐트를 다 거두고 이제 우리가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예배 때 나에게 음성 들려주셨으니까 이제 결심하고 떠나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6절에 두 번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그의 자손들을 다 함께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라는. 이 야곱의 신앙은 순종하는 신앙이고 그 순종은 신앙의 결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엄청 말씀도 공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신앙은 결심하고 발행하는 것입니다. 출발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순종입니다. 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6절에 실행입니다. 모든 소유, 가축이 있었겠죠. 재물이 있었겠죠. 오늘 상세하게 손자, 손녀, 이 뒤에 8절 이하의 마지막 절까지는요, 그 이름이 쫙 기록됩니다. 가족들 27절까지 쭉 한 66명, 75명까지 이르는 그 가족들이 쭉 기록됩니다. 그 모든 가족을 이끌고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은 애굽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물론 우리는 그 뒤의 역사도 알죠. 400년 동안 번성하면서 고센 땅으로부터 시작된 종살이에 많은 혹독함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한 믿음의 가문의 역사를 추석 이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저는 이 역사를 이렇게 읽으면서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참 그 연세에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 더군다나 타국으로 가족을 데리고 이민 간다고 하는 것, 이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니었을 겁니다. 매장지를 준비해야 될 나이고 내 나이에 이거 살아있다고 하는 것도 은혜지만 참 새로운 일을 실행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험악한 나그네 인생 130년을 살았나이다. 바로 앞에 야곱은 고백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나이가 얼마이든지 간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있으니 이런 날을 보는구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도다. 이게 46장 30절 마감하며 만난 요셉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인생 마지막에 그냥 가만히 기근을 얻어서 굶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오늘 그 기근을 피해서 그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내가 애굽 땅에 가서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만나고 네 얼굴을 보았으니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도다.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지난주 일하는 분이의 일이란 설교를 여러분에게 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야복강에서 이 요셉이 만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는 꿈에도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의 얼굴을 만나게 됩니다. 야,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복되도다. 족하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그래, 은혜가 뭘까? 또 추석을 지내면서 축복이 뭘까? 그런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가축과 재물이 많아서 축복입니까?
아들이 출산해 갖고 좋은 수레를 보내서 그 수레를 타고 아들을 향하여 만나러 가는 그 삶이 축복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가축과 재물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기근과 가뭄을 만나서 그 인생이 가나안 땅에서 죽었대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인생의 길이지만 일부러 설교 제목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렇게 정하면서 기대하기는 연세가 많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죠. 마지막에 아무개 권사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건 어떤 가축, 어떤 재물, 어떤 손주, 손녀들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들이 죽은 줄 아는 아들이 애굽 땅에 먼저 가갖고 모든 걸 준비하고 좋은 왕이 타는 수레를 보냈다면 그 수레에 정말 즐거움이 뭡니까? 나 혼자 타는 겁니까? 아들, 처자의 자식들 다 태우고 내려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하고 답답한 날들은 계속 되어집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남으로 신앙의 여정의 인생이 시작되었고 다시 그 손자되는 야곱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걸머쥐고 낯선 땅 애굽으로 내려가는 나그네 인생의 모습이라면 이미 하나님은 그걸 성경을 통해서 예고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너 알아?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거야. 이미 창세기 15장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마지막에 읽을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출애굽은 시작합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70이요. 요셉이 애굽에 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날은 정말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참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마지막에 야곱이 나그네 인생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며 마지막 그의 삶의 결론은 뭡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이렇게 한 인간의 삶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경배하였다. 여러분, 한 인간이 죽는 건 당연하지만 마지막 죽음 앞에서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경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 설교로 돌아가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발행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시작이었지만 낯선 애굽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며 부엘세바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예배했다면 오늘 마지막 인생 나그네 길 지팡이를 의지하고 경배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이 예배자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죽었어요. 그렇지만 야곱 이후의 그 후손들은 정말 생육과 번성의 삶을 살아나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야곱이 그들에게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야곱의 마지막의 모습을 요셉의 자손을 축복하고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주간 계속 창세기를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만 그가 바로 왕을 만나도 축복합니다. 요셉의 아이들을 데려놓고 오른손 왼손 어긋났습니다만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복을 빌어줄 때에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에게 얼마나 재물이 있었고 얼마나 식구가 있었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바로 얼마나 많은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고 본인도 지팡이를 잡고 경배했지만 자식들에게 복을 빌어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건 의미 없는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 인간 130년 인생을 살며 그의 삶의 마지막은 축복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야곱의 말년, 하나님의 거룩한 종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힘든 한 해를 지내시고 결산해야 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애굽으로 내가 너를 따라 내려갈 것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건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88세 인생을 마감하며 죽음을 앞두고 임종 1분 전에 그는 두 마디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했죠. 내가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었다. 내가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이다. 심지어 고백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예배하시고 함께 하시고 마음껏 자손들을 축복하시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나가시는 복된 야곱의 후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든 시간 추석 명절을 지내며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는 것처럼 머리 숙인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고, 불안한 저희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다고 말씀하셨고, 네 미래가 요셉의 손에 눈을 감겨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나타나시고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들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의 임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경제적인 기근과 가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삶의 자리를 떠나야 되는 이들과 먼 나라로 이민 가서 살아야 되는 삶의 나그네 길에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은총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 어느 곳에 삶을 살아나가든지 그 자리가 경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인생의 마지막 지팡이의 머리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